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 이틀에 거쳐서 예수님의 이 탄생, 주님의 탄생, 또 이 땅에 오심을 증언하고 또한 증거하는 시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그 증거자 두 번째 사람인 안나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를 소개하기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면서 이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것이 안나 선지자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의 소개의 전부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나이가 많았더라. 그 다음에 그가 남편을 잃고 이제 홀로 산 지가 이제 84세가 되었다. 근데 이 84세가 이걸 두 종류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이분의 연세가 어떻게 돼요?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보통 12살 정도의 만으로 12살 정도의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뒤에 결혼하는 거니까 13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빨리 해서 했다고 한다면 13살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7년 결혼 생활하고 그 다음에 과부가 이제 남편 잃어버린 지 84년이 됐으니까 최소 104세 정도 됐다는 거죠. 나이가. 그런데 또 다른 버전에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결혼해서 그러니까 그 된지 과부가 되고 지금 나이가 84세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의 나이가 최소 84에서 104세 정도까지 나이가 많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만큼 지금 연세가 계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 13살, 14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고 7년 결혼 생활에서 한 20살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해석에 따라서 64년 홀로 산 지 64년 최소 그 다음에 길게 84년을 본단 말이죠. 이 삶이 쉽지 않았던 삶이죠. 지금 이 시대도 쉽지 않으신 삶인데 이 당시에 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걸 써준 것은 그냥 누가복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쓴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시므온도 공통점은 뭐예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서로 공통점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공통점은 뭔가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든지, 그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들에게 변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홀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 그게 슬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또 슬픔의 시간 속에서 아니면 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사건과 환경이 임했을 때 두 가지 반응 정도가 나타나죠. 하나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같은 신앙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이분은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실까? 그걸 따라간 거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또 거기서 모든 이 슬픔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루하루 그의 삶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삶을 그냥 허투루 살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냥 하루하루 뭐 이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허투루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순간순간. 그거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선지자 되시는 이분이 또 이분이 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두 가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어제 나왔던 제사장인 시므온과는 또 다른 거예요. 시므온은 어쩌면 자기의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을 찾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선지자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누가 아무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으로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 성전에 찾아가서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성전에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뭐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항상 내 안에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하루 24시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그렇게 하고 나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똑같은 거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 말로 또 다른 사람들 말하면 뭐 평신도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성도, 우리는 다 똑같은 성도죠. 성도.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떠나지 않는 거죠. 성전, 내 안에 성전 대신 성전 안에 계신
성전 되신 내 마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이분은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더불어 어떻게 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여기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적인 어떠한 공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도 게을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와 또 교제와 또 그 안에서 있는 서로 성도 간의 격려와 또 함께하는 모습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죠.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아무도 없고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경건한 삶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풍성한 교제를 이루는 삶, 이분이 그 삶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의 삶 속에, 슬픔의 삶 속에, 외로움의 삶 속에,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그는 꾸준하게 이 경건의 삶을 어느 한순간만 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삶이 한 거죠. 지금 최소 84세 되셨어요. 많게는 10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나이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을 놓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이랬어요. 마침 이때에. 이 마침,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지난 두 번 우리가 이전에 나온 그 제사장 시몬,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장 27절. 그가 마침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마침, 아기 예수님, 부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딱 이 장면이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그 마침이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이때에. 이 마침 이때라는 것은 제사장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벅찬 감격으로 안고 축복 기도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이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안나라는 이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매일 성전을 오고 떠나고 그 자리에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분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안나 이분만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시므온 두 번에 걸쳐서 이 시므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이 시므온은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나온 이 반응이 뭐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찬송했잖아요. 그 감격 속에 그 은혜가 자기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보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는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저는 감사로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은혜를 감격하는 자의 구원을 경험한 자의 공통점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은 찬송과 감사와 더불어 한 가지가 또 나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시므온도 똑같지요? 2장 34절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선언하여요. 선포해요. 그는 뭐 어디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못하는데,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받은 이 감격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뭐 생일 때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이어서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그 입에서 그를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그 반응이 내가 생각하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 다음에 하나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주신 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귀한 거 주신 걸 감사합니다. 반응하지 않겠어요? 더불어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겠어요? 이거 내가 받은 겁니다. 이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사이에서도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으로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인생을 바꾸시고 내 삶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살리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동안 내 삶이 이런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전하는 것이죠. 그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전도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부담감이 있어요? 전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지? 거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찬양과 감사와 하나는 증거, 전도, 나눔, 선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혼자만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한 것을 혼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여기 보니까 이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기 요 사이에는 생략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또 시간상의 갭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이 정결례와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 예식을 끝나고 이분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셨죠. 거기서 동방박사를 만나게 되고 그 영접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꿈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헤롯이 이 아이들 다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시나 애굽으로 잠 피기신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시 듣고 그제서야 비록 갈릴리 이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럼 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습니까? 여기 중요해서 관심이 다른 거예요. 그건 뭐 일부러 뭐 여기서는 생략됐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관심사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까지는 시몬 그 제사장 시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안나 이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분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체는 그 나이 최소 84세, 많게는 100세가 넘으신 분이신데 육체적으로는 쇠퇴하시죠. 육신적으로는 점점 쇠퇴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속사람은 날마다, 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 즉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바울이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겉사람이 늙어가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느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느는 것은 나이와 주름, 그 다음에 약봉지라고 그러는데 느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우리 겉모습은.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나라는 분이 바로 그래요. 겉모습은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도 없고 날마다 뭐 결리는 데가 많고 쑤시는 데가 많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만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 이분이 그러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때 말로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한 교제를 나눌 귀한 시간들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일 수 있어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때 바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또 깨닫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세월은 가고 있는데 이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